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기적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원하는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믿음 이꼬르는 기도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기도한 자에게 주님은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지요. 또 기도한 자는 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인해 보고, 오늘도 세상 속에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이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간질병이 들려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부모가 있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아버지 한 얘기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다음에 이 아이를 고쳐주고 제자들이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기도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경과 예배하는데 그냥 오가는 자로 끝나지 않고 주님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과 같은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전부 다 이 같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도 기록해 놓고 있고 또 마가도 기록해 놓고 있고 누가도 기록해 놓고 있고 또 요한도 기록해 놓고, 이 모든 이 사건이 공유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5,000명을 먹이는 2만 명 정도 먹이는 이 기적의 사건은 반드시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식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3주에 걸쳐서 이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우리가 첫날 설교했던 내용 중에 갈 것 없다. 여기는 빈들이잖아요. 주님이 갈 것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믿으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데 우리 삶 속에 내 생각과 이성이 발동되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빈들의 귀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심지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 테러를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결해야겠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이성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라, 그런 얘기예요. 다음 주는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 것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빈들이에요.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그 식량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빌립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시험하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기 원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의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좋은 곳을 여러 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고쳐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의원이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좋은 의원 만나고 또 좋은 약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줄 분도 주님이라고 우리 믿는 게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맨 먼저 갈 것 없다, 퇴로를 끊으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주님을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 보십시오.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그는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또 더 넣어서 있는 물질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 옷가지만 만져 낫겠다 이 마음 가질 때 옷가지만 만졌는데 낫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누가 내 옷 만졌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밀치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옷까지 만졌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다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예수님 몸에 기댔을 거 아닙니까? 둘러보는 가운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모든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한 자에게 기적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 갈 것 없다, 퇴로를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적의 놀라운 단계는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자가 기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든 어떤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자, 또 내가 믿는 예수를 나누는 자,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이들은 줄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소개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 그거밖에 그들은 전할 게 없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기적,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갈 것 없고 빈들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예수를 전해라. 그러면 앉음에 일어나는 기적도 나타나고, 너희가 그 예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들 삶 속에, 세상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늘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을 주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움켜잡고 싶어도 그것이 내게 잡히지 않을 때가 있고,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은혜 주는 걸 알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박선희 전도사라는 그분의 간증 요즘 테이프를 많이 듣는데, 초등학교 여러분 졸업도 못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믿었는지요. 오직 그 마음에 그분은 주장하는 게, 우리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 변화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변화되고 내 내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산골에서 있는데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정말 여러분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마다 다 전사가 가서 초등학교뿐이 안 나온 분이 이제 여러분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에 띄우고 싶어서 제가 몇 개 지금 고르고 있는데 좀 제대로 들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면서 충격이구나. 내가 목사이지만 정말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는 어쩌면 전부 다 거칠인데 그분은 산골에서 여러분요 11조 만원을 드리기 위해서 그거 소원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요, 그가 24살까지 그가 만원을 못 드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늘 교회 가면 하나님 제일 많이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서울에 와서 일하면서 이제 공장에 가서 일해서 그것도 갑을 해가지고 1,000,000원을 처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제일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교회 기도할 때마다 다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체 저 사람이 얼마 드렸게 제일 많이 드렸습니까? 10,000원 드렸다고. 그 10,000원 드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했는데 하나님께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학원을 차리게 하시고 지금 40억짜리 80억이 됐다고 하는구만. 그리고 그렇게 드렸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큰 강단은 다 세워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이 얘기를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 제일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제일 많이 드리게 해서 학원을 5개나 하게 만들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해 주셔서 이건 그것도 끊고 이제는 오직 복음 위에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첫 달에 받은 게 30만 원인가 얼마 받았다고 해요. 10,000원 11조 내고 그 다음에 월세 5만 원인가 내고 내고 딱 남은 게 10만 원인데 하나님 자기는 원래 없는 사람이니까 이 10만 원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드릴까요? 막 이랬더니 하나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 쓰라고 드려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맨날 자기는 배운 것도 없으니까 맨날 먹이고 입히고 막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들을 30명이나 그거 가지고, 왜냐면 다른 선생님하고 틀리게 계속 사주고 막 그 10만 원 가지고 사주기 시작했는데 그 10만 원의 효과가 아이들 30명을 인도하는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리고 그 중에 아이가 아주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말씀 꾸리는데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조금 나아져서 학교에서 그냥 그 등수 안에 들 만큼 그렇게 성적이 좋아졌대요. 엄마가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자기에게 이 돈 가지고 그 학원비 주면서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자기 뭐 어디까지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습장을 사서 우리 전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아이 가르쳐. 어떨 때는 가르쳐도 자기가 어제까지 밤에 풀었는데 오늘 못 풀고, 그런데도 아이는 지도 모르니까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겨주고 이게 학원을 생기게 된 이유인데, 학원이 내가 보기엔 거의 5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면서 그렇게,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그렇게 초등학교 못 나오다 보니까 성경을 24세 다 쓰기도 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 국문을 우리가 한글을 띄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아이가 내가 오늘 요즘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내가 그래요, 너무나 우리는 환경이 좋고 너무나 부유하고 하나님 얘기는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겠구나,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게 가져라.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적의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오늘 10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이더라. 아멘. 그곳에 앉게 하라. 다시 말하면 충성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 따라 교회에 옮기고 기분 따라 자리하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충성의 자리, 기적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은 침노한 자가 뺀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충성된 자리,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기도 같은 데 가보면 늘 기도했던 자리 가서 이렇게 앉게 돼요. 기도한 자리에 앉게 돼요. 교회도 보면요 꼭 여러분들이 보면 자기 자리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가 가득 차니까 누가 나온가 안 나온가, 결석에 있는가 안 하는가 잘 알거든. 전요 부교육자들은 뒤에 있으니까 잘 몰라. 그래서 교육자들이 자기 교구나 자기 구역에 이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파악할 때 누가 나왔다 그러면 안 나왔어. 틀림없이 안 나왔어. 왜? 그 자리가 딱 비어 있어.
그 자리에 누가 딱 있어. 그래서 아이가 이 강단에서 한번 쓱 보면 그 흰방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교회 출석이나 아니냐 이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충성의 자리, 우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에어컨이 그리 덥지 않지요. 금요일날 철야 때 더워서 우리 장로님인데 제가 전화했어요. 장로님 이거 손받았던 장로님 걱정하기를 이게 요즘 여름철이 되니까 수리할 사람도 없고 참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퇴근하시면서 밤중에 10시 넘어서 와가지고 보시면서 목사님 고장난 것 같아. 근데 어제 하루 종일 하더니 우리 최규 집사님이 숨은 일꾼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해서 지금 이제 아까 아침에 우리 장로님 물었더니 연락은 못 받았는데 하여간 찬바람이 나오니까 고쳤는지 하여간 뭔지 몰라도 바꾸든가 고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하여간 찬바람 나오니까 뭔가 지금 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충성하고 기도한 자리, 쉽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떠나가요. 주님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달라고 했던 곳,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내가 충성했던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회에서 두 사건을 제가 아기 난 사건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김창선 집사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기를 못 낳아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가 이분이 아기도 없고 또 교회 장로까지 된 사람이에요. 이 집에 여집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사나운지요. 금태 안경을 떡 쓰고 자식이 6명인데 전부 다 판사 또 의사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만 이제 정비공 하다가 정비소 나중에 정비소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인데,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인데 세상 말로 하면 2년 전원을 막 할 정도고, 그리고 저 못된 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 신세 조진다고 그리고 그냥 퍼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만 왔다 가면 그 집사가 여집사가 자리에 눕는데 한 이틀 동안 아픈데, 그 다음에 시댁에 갔다 오면 한 이틀 동안 아픈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냥 시어머니가 얼마나 막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누우면 또 시어머니 왔다 갔구나. 근데 이분께 물었대요. 왜 아기를 못 갔냐 그랬더니 처녀 때 폐결핵을 알았는데 자기가 거의 죽음의 단계까지 갔는데 지금 남편이 자기를 케어해주고 옆에 도와주는 바람에 회복되어서 지금 함께 결혼하게 되었다고.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생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이제 성경호 집사라고 대전 중학교에 있는데 저희 교회도 와서 간증했던 분이에요. 참 이분은 간증을 얼마만큼 쉽게 하는지요. 이분이 공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총동원 주일 때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인쇄소 하는 직장을 중단하고 그리고 돈을 빚을 내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했는데 총동원주에 그 사람 이름으로 1600명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부르고 저도 먼저 있던 교회에서 부르면 이분은 와가지고요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요. 목사들은 그래도 설교 준비하고 뭐 이런데 이제는 자기 간증했던 내용이니까 눈 딱 감고요 그냥 자기 생각 속에 그냥 전도했던 얘기를 그냥 간증하는데 뭐 몇 사람 안 하면 정말 시간이 다 끝나버려. 근데 그 교회도 이 성경호 집사 데려다가 이제 전도했는데 이 전도를 하다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온 교회가 막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갖던 분위기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왜 그 생리가 안 되냐 그랬더니 그 결핵 이후로 생리가 안 된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사라가 언제 생리해가지고 애 가졌냐, 90대 된 할머니가 이삭을 낳을 때 생리해서 낳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잉태해 주셨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200명만 전도하면 하나님이 애 줄 거라고. 그랬더니 이 여집사가 있다가 정말 애 줘요? 그래서 목사 말도 못 믿는 게 무슨 애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두 집사에게 전도 200명 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 전도하게 해줄 거죠. 애 줄 거니까.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대요. 근데 이 집이가 엄청난 결단한 게 남편이 직장을 중단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제 두 부부가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일날 이제 보면 그 전도 주간인데 철야를 마치고 그 집 앞에 가다 보니까 불 환하게 켜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마침 그 이인재 집사라고 그 교회 집사가 함께 갔는데 저 집은 왜 잠도 안 자고 저렇게 밤에 불 켜놓고 있냐고. 그랬더니 저 집은 지금 전도 안 하고 난리라고. 그래서 낮에는 뭐하고 밤에 전도하냐고. 그랬더니 낮엔 낮에로 전도하고 밤엔 밤에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낮에 전도하고 밤에는 이제 술 먹은 사람들, 옛날에 술 먹은 사람들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두 부부가 술 먹은 사람들 그 길거리 헤매면 그 사람들을 양쪽에서 붙들고 그 집까지 데려가서 그 안에까지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가 밤에도 술꾼들 잘 데려가면 부부가 합심해 데려가면 전도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이제 그냥 집을 문 열어놓고 없으니까 잠을 잤대요. 3시쯤 되니까 들어오는데 다리를 질질 끌고 들어오다가 두 부부가 그래서 물었대요. 전도 얼마나 했길래 이 밤중까지 다니냐고 했더니 큰 수첩으로 4개의 수첩에 2,000명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소, 이름, 또 더 나가서 그 사람들 전화번호, 사인까지 받고 어떤 사람 도장까지 찍어놓고 오기로 약속하고 그게 4개의 수첩 속에 2,00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 관공서, 또 병원, 또 보면 시장 할 것도 없이 그냥 참 동네를 다 쑤시면서 다리가 부러져서 걸지 못할 정도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부부 오라 해서 3시에 기도해주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때 임신했다고 해요. 그 기도해주고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전도 주간에 2,000명을 적었는데 온 사람이 24명 왔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도가 그만큼 힘이 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게 그냥 아이를 주었어요. 아이를 줘가지고 아이가 하나는 오니까 그 다음에 또 태문이 열어져가지고 아들 둘 딸 하나 줬는데 첫째 아이 100일 때 이제 그 새벽 예배 나와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우리 집에 100일 잔치 상을 100번 차려도 괜찮으니까 성도를 다 오게 해달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더라.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김씨 부부인데 30대예요. 남편이 32, 아이가 29, 여자가 29. 남편이 2대 독자예요. 여기도 시어머니가 대낮 과천에 사는데 전화만 오면 꼭 월요일만 되면 전화 온대. 아가야 임신했냐? 이것도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요 시어머니 돼가지고 일주일에 그냥 월요일만 되면 전화 와가지고 아가야 임신했냐? 그러니 뭐 환장하지요. 사실 애기 없는 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그 사랑해서 남편은 출근하다가 애만 보면 그 아이에 그냥 미쳐가지고 출근도 잊어버리고 아이인데 쫓아다닐 정도만큼 아이하고 논하고 또 이 여자분은 누가 동네 애 놓으면 그 집에 다 봐준대. 그리고 애가 크면 돈도 다 필요 없고 또 다른 집에 애 놓으면 그 집 가서 애 봐주고 애 그만큼 환장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두 부부가 전부 다 마음이 여려가지고 시험도 잘 든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교회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바로 인사 안 받고 약간 삐딱하게 받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한 2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을 다 알지는지 주말 시험, 월말 시험,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그러니까 늘 그냥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시험에 그냥 빠져서 헤매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당신이 집회 갔다 왔더니 집을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집 사업도 하지 않은 분인데 왜 집을 파느냐.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교회에 있는 성물을 다 바꾼 거예요. 의자 다 바꾸고 강대상 바꾸고 피아노 바꾸고 다 새 걸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네 교회에 보면 1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이걸 집을 팔아서 다 바꿨더래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또 교회는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 입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멀쩡한 성물을 왜 다 바꿨냐고. 바꾸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얼마 좋아요. 집 팔아가지고 여러분요 1억이 넘는 그런 것을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 그런데 그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멀쩡한 성물 바꿨냐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왔죠. 그래가지고 목사 쫓아가가지고 참새가 추수할 때 오냐 못 심을 때 오냐. 언제 와요? 참새가 언제 와요? 못 심을 때는 참새 구경도 못해. 추수할 때 온단 말입니다. 응답이 올라오고 하면 시험도 오고 문제도 오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잘 섬겨니까 제발 시험 들지 말라고. 그때부터 1년 동안 시험이 안 들더래. 그러면서 교회 퇴근하면 청소하고 애들도 없으니까 두 부부가 또 주일학교 섬기고 차량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 여기저기 할 거 없이 잘 섬기더라. 목사님이 집회 가려고 하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어디 집회 가요? 그래서 어디 갔는 지방 간다 그러면 그 잠깐 기다리라고 와서 김밥을 잘 말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가다가 휴게소 가서 국물 하나 사가지고 드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꼭 묻는 게 우리 애기 언제 줘요? 목사님 내가 무당이냐 내가 점쟁이냐. 하나님께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때로는 사모님 찾아가서 목사님도 언제 애 넣을 건가 좀 물어보라고. 근데 하루 교회를 딱 갔다가 왔는데 집회 갔다 왔는데 교회가 텅 비었더래. 보통 보면 믿음 있는 사람끼리 봉사하는 사람끼리 잘 모여.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사주고 다 해가지고 몽땅 데리고 다른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일만 했는데 하나님이 내 교회를 지켜줘야지. 내가 집회 가려고 한 거로 가라고 누가 집회가 들어와야 되는데 집회 들어와서 내가 집회하고 왔는데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가서 하신 얘기가 가서 2달 후에 주신다고 얘기하라. 이제 목사님 마음속에 온 내용이겠죠. 2달 있다 줄 테니까.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신명기 30장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울고 오라 일들에 상가집 가서 우는 것처럼 울고 오라 일들. 근데 성경 읽을 수 있고 또 2달 후에 애기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전해줄 수 있겠는데 우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래. 상가집 가서 어떻게 우는 것처럼 울고 오겠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만 그냥 우는 목소리로 기도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성도끼리 통하잖아요. 다 우리 성도 통하면 잘 세워줘야 되는데 이 성도끼리 통하는데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데도 도저히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갔을 때 얘기할 때 이제 두 달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2달 있으면 하나 주신다 그런다 했더니 앉지도 않고 창문 곁에 딱 서가지고 껌을 짝짝 씹어가면서 우리는 2줌은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 빈정대고, 그러니 목회자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양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요. 지금은 그 가정들이 거의 인공수정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가정이 깨져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마음 아파서 한 얘기가 우리가 여러분 내가 충성했던 곳 기도했던 자리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리에 앉은 자들이 500리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내가 앉은 자리,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충성한 자리,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남은 조각을 버려두지 말고 다 거두러가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빈민가를 도와주라는 거 아니고 노인정에 갖다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제자들의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바리새인 늘 들어가면서 기적의 증거물로 삼으라는 내용이죠. 사실 제가 한 주 더 하려고 하다가 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보다는 이번 주에 조금 시간 가더라도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기적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물질을 아끼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과소비하고 낭비하지 말아도 세월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는 있어도 물질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지만 오늘도 과도히 아껴도 오늘도 가난할 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계산이 되고 헤아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지난주 읽었던 6장 38절 사도행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 흔들어 안겨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삶을 잘 정리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셔요. 그 주님을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시면 우리 믿으면서도 우리는 너무 헤아리고 주 앞에 인색하고 째째한 마음들 우린 버려야 돼요. 주 앞에 부유한 주님을 믿으면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옥합을 깼던 여인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잘 알잖아요. 옥합을 깼는데 오늘 본문에는 5,000명, 그러니까 2만 명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다 제자들이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주님이 복음 전파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요, 요즘 우리가 보면 짜장면도 10,000원 값쳐도 200데나리온이면 약 2억이 되는 거예요. 2억이 돼야 2만 명을 먹일 수 있지 않겠어요? 옥합을 깼던 여인은 어쩌면 계산 그렇게 따르면 300데나리온이니까 3억 정도 얘기를 우리가 옥합을 깨서 주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삶, 여러분 째째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께 원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이 갈라질 때 그렇지요. 얼마나 여러분 물이 많이 오면 강둑이 여러분요 물이 넘쳤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홍해 바다 가르는 게 더 낫겠어요? 강물 가는 게 낫겠어요? 예? 나는 세수물도 못 갈라. 계곡에 물이 넘쳤다고 했어요. 요단을 가를 때 계곡에 물이 넘쳤어요. 여러분 강물이 넘치면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잘 알잖아요. 이 뚝에 여러분요 물이 넘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가 2024년도 4월 27일 날 각 나라마다 지금 재난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이렇게 사진 캡처한 걸 제가 여러분 뭐 거기 뭐 짬뽕인지 몰라도 뭐 하여간 있어서 제가 지금 때가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만 비 오는 게 아니라 세계가 지금 난리고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모습들을 찍은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어요. 관심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간 강물이 넘치면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한강이 넘쳐서 이 옥수동 같은데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오르다고 하는데 거기 한대벽 앞에 같은 데는 완전 물이 차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사람들이 대피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한강을 개발하고 너무 뚝이 잘 치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중량천만 해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뚝방이 있어서 그렇죠. 옛날에는 장악 없이 있는 이 동네는 못 다닐 정도였다고 할 만큼 장안동 하면 옛날 생각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한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요단이 뚝에 물이 넘칠 때 이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면 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목에 잠길 때 요단이 갈라지죠. 자,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산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벽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를 향하여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가운데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요단이 흘러가는 물이 멈춘 거예요. 유리벽처럼. 그리고 물이 쌓이기 시작해서 반대로 역류해가지고 여러분 여매까지 물이 흐를 정도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마른 땅까지 건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건넜는데 또 한번 여호수아 4장 5절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요단을 마른 땅까지 건넜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내려오는 게 아니고 물이 내려오면서 계속 벽처럼 쌓으니까 역류해서 여매까지 물이 흐를 정도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홍해도 마찬가지 마른 땅으로 건넜지요. 건넌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거기서 강가에 있는 돌을 지파대로 하나씩 메고 갔다가 그것을 가지고 갖다가 표징을 삼으라는 거예요. 강물에 있는 돌을 갖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갖다 놓고 뭐라고 하냐? 이 돌을 갖다 매다가 갖다 놓는 것은 뭐냐? 지금 마른 땅 건너는 사람뿐이 아니라 훗날에 너희 후손들이 저 돌은 뭐냐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 표징으로 주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뭐냐? 이 기적은 우리 자손대까지 낫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은혜, 기적, 표징, 이 기적의 관리를 하는 자가 또 기적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손 대대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행한 이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유행가 가사도 그러죠.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지금 대통령을 만나도 또 기업가를 만나도 위대한 사람 만나도 다 한번 물어보세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 자체는 다 나름대로 그 사람 나름 고난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낳으려고 하면, 기적의 주인공 되려고 하면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가 이 기적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전쟁할 때 요새다 이렇게 산이 있고 저기 올 수 있는 길목 하나인데 여기에 진을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길갈에다 평지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블랙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가도 왜 여러분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항상 요단을 가르신 주님이 12돌로 쌓아놓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주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7족속을 다 그들은 물리치고 그 땅에 주님 약속대로 소유주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부스러기라도 다 거두라고 한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말고
빈들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또 하나님의 기적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 염려나 문제 때문에 낙심되고 기적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우리 구원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 믿음도 주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간직하는 자가 삶 속에 기적을 낳고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낳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보면 법궤가 있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거긴 세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먹었던 만나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배를 다셨을 거 아니겠어요? 먹었던 만나. 두 번째는 어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율법이죠. 율법. 십계명, 돌반. 그다음 하나는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죠. 왜냐하면 고라 일당들이 늘 니네만 하나님을 역사하냐 이러고 대적하는 그들에게 각 지파마다 지팡이 갖다가 놓고 그걸 꽂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여러분요 지팡이로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만 꽃이 피고 여러분요 거기만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뭘 얘기하냐? 말씀. 우리 인생 속에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40년 동안 만나가 아니고 하늘에 내려오는 말씀으로 우리 살아간다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냐? 율법의 완성자. 세 번째는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 이 세 가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또 성전에 절기마다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올려오면서 그곳에 오는 자마다 이 법궤를 생각했어요. 이 법궤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냥만 들어가는데 이 법궤를 생각했는데 바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또 다시 부활하신 주님, 이 세 가지 기적을 날마다 여러분 법궤 속에서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 않도록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주신다. 40년 동안 살아왔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데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완전히 죽었다가 쓸 수 없는 지팡이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기적을 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 속에 승리했던 걸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3주 동안에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갈 것 없다. 우리 테러를 자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때로 어떤 뭐 어떤지 우리는 어때요? 그 주님을 오늘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인색함 없이 주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내가 충성되고 기도했던 그 자리 늘 앉아 계시고 남은 조각 걷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말고 기적을 관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우리 주변에 나타났던 기적들 늘 여러분 적어놓고 기도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